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 날이 저물어서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시 잠을 자는 동안에 야곱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나오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그 층계, 사다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사다리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구약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사실 야곱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누워있는 그 주변에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야곱의 사다리를 연상시키는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잊혀졌던 바로 이 생각을 사다리가 놓여있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야곱의 꿈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이 내용을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우연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 야곱의 꿈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슷한 언급을 하시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하늘의 문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말은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렇죠? 열고 들어가면 다른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 이 표준세 번역에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은 음부라고, 죽음을 음부라고, 그 그리스 말로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데 음부의 세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세력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본래 본문에서는 문입니다. 본래 그리스 본문에는 세력이라고 하는 말이 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도 하늘과 땅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즉 교회는 하늘의 문으로서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음부의 세력, 그 지옥의 세력,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력이라는 것은 문입니다. 그 음부의 문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음부의 문이, 다시 말하면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침투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세력, 그 악한 힘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문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로 파고 들어온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다른 예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져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압제를 풀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했던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일, 그리고 더 큰 일을 우리더러 하라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주 말씀드린 대로, 소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새 사도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또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계 가운데, 우리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침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한 갈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에 창념해야 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저 한두 번 구하다 그냥 안 되니까 물러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선한 갈망을 품고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갈망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 개인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